예, 계속해서 우리 2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리아에 남아있는 자들 곧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단의 기쁜 것들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란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거의 교회 전체가 지금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 안에 뭐랄까요, 성도들 몇몇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던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죄송합니다. 거꾸로 얘기를 했네요. 교회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전체적으로 부패한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반면에 요번에 보니까 거꾸로 돼 있죠. 전체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으시고 그저 남은 자들에 대해서만 언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 이세벨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 교리를 갖지 않은 자들이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구약 시대의 경우에는요, 구약 시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병에 안 걸리게 해주시겠다, 이집트 사람들의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겠다, 건강에 대한 축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항상 부자가 되게 하는 축복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귀들이 노리는 것은 뭐냐면요, 병에 걸리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가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 가는데 마귀들이 주로 그 두 가지가 목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도 많은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마귀의 역사의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 오면은 축복이 육적인 이런 외형적인 축복에서 영적인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은 내가 하늘에 있는 모든 spiritual blessings라 그러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구약적인 관점으로 하자면은 바울은 절대로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가난했거든요. 아팠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건강과 물질이와 하는 축복이 하나도 없었어요, 바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본이 되는 성도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이 교회 시대의 마귀는 노리는 게 다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전적으로 예수님 사복음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건강이라든가 어떤 생명을 앗아간다든가 이런 쪽으로 마귀의 역사가 심했는가 하면은 오늘날에 여기 보시면 교리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신약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 신약 성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조심하십시오. 죽음을 야기시키는 어떤 고통은 우리도 두렵죠. 그렇죠? 예를 들면 암에 걸려서 뭐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더라 그러면 그건 우리가 두렵죠. 그러나 죽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죽는 순간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 마귀가 우리를 죽음으로 뭐 공포로 무슨 뭐 협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 이게. 구약 시대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좀 두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날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입니다. 건전한 교리를 왜곡시킨다. 건전한 교리를 왜곡시킴으로써 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건전한 교리를 살짝 뜯어 고치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그러한 교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거짓 사도를 조심하라 돼. 거짓 사도. 사도는 사도인데 거짓 사도.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1장에는 거짓 사역자들, 마귀의 사역자들이 있다래. 설교도 하고 뭐 복음도 전하고 성경도 가르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고 마귀의 사역자가 있다래. 그 다음에 마귀의 설교자, 복음 전파자죠. 프리처가 있다 그랬어요. 또 마귀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 신약 시대에 마귀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를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 책이나 읽고 야 이거 다 맞는가 보다, 아니면 아무 무슨 뭐 부흥회 나가가지고 아멘하고 다 무슨 설교하는 게 다 맞는 것처럼 그런 위험스러운 짓은 안 한다. 항상 성경을 펴가지고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 눈을 좀 부라리면서 정말 저 사람 말하고 있는 건 맞는 거야 이거? 정말이야? 확인을 해야 돼. 확인. 옛날에 그 R.A. 토레이 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손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저 강원도 황진가에 가면은 그 예수원이라고 하는 기도원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계시죠. 뭐 그 양반이 뭐
부정적인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사주의를 옹호하기도 하고 해간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요소가 많이 있지만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가 기억에 나요. 그 가르침 중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대한민국 성도들은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누가 와서 설교하면 그게 다 100%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가 보기에는 50%는 거짓말인데 그러면서 그 양반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하는 설교도 내가 내 개인적인 의견도 들어갈 수 있고 육신적인 내가 배운 배경에서 나오는 얘기도 있고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다 걸러서 들으셔야지 무조건 수정하는 어리석은 짓 무책임한 짓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감명을 봐서 야, 저 사람 진짜구나.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도 인간인데 자기가 뭐 100% 성경자라는 뭘로 보장해요?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성경적으로 성경을 펴서 가르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성경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해석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각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또 영적인 성장에 따라 또 틀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맞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직 영적으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수용 못할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더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서 더 잘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맞춤에 대해서도 어떤 수준에 대해서도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좀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하여간 마귀는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교리가 가장 공격 대상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는 바알람의 교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보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부도덕, 다시 말해 행음하고 세상과 어느 정도 용납하는 것이 별로 나쁠 게 없다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건데요. 그 중에는 사탄의 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깊은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무엇인지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추정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성경적인 근거로 얘기를 하지만 단정적으로 성경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사탄의 깊은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는 게 사탄의 깊은 것이 이것이라고 딱 분명하게 말해놓은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 다만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이세벨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열왕기 하에 보시면은 이세벨이 그 이스라엘의 왕비로 있었던 시절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 열왕기하 23장 7절. 그 왕비가 아주 부도덕한 행위를 용납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아주 타락해 있었다. 아마 미국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 대통령 클린턴도 뭐 저렇게 완전히 자유주의자한테 우리도 뭐 그럴지도 모르죠. 위의 사람이 그러면은. 자, 열왕기하 23장 7절에 보면은 당시에 있었던 그 잘못된 풍습 중에 하나가 거기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 기록하기를 자, 또 주의 집 옆에 있는 남색하는 자들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들이 작은 숲을 위하여 휘장을 짜는 장소였더라. 자, 종교 안에서 그 휘장을 짜는 그런 집에 남색하는 집이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 이 성도덕의 문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사탄의 깊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것은 역사적으로 훑어보면 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초대교회 시절이죠. 지금 이 기록이 초대교회 아닙니까? 7교회들이 다 예수님 당시 아주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이니까 초대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특별히 자기들만 아는 지식을 다른 성도들보다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이 굉장히 이제 아주 자기들을 영적으로 우월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는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단순한 복음 말고 뭔가 더 깊이 있는 비밀한 지식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체계화시켜가지고 교리화해서 예를 들면은 뭐 요즘에 얘기하면 웨스터민스터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꾸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지 아니하면은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라는 얘기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 수 없나니 이와 같이 사람의 깊은 속에 있는 것도 사람의 영이 아느니라 했을 때 그 내용인데 과연 그러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우리만 아는 깊은 진리, 아마 이것을 얘기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도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유행하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가르쳐졌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약간의 궤변성이 있어요. 그 뭐냐면,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을, 즉 믿지 않는 사람 종류에는 예를 들면 마약하는 사람도 있고 술 주정뱅이도 있고 예를 들면 바람둥이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것들까지 다 체험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술주정뱅이를 이해하려면 내가 술주정뱅이가 되어봐야 그 사람을 이해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체험까지 다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유사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과거에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회식하는 그런 직장에서 이제 직장에서 회식하고 술자리 같은 데서 술을 안 마시게 되면은, 또는 술자리에 제가 안 가게 되면은,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면 다들 이렇게 술을 마시겠느냐. 그 고달픈 인생을 좀 이해를 하려면 그런데 같이 가서 어울려보고 말이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좀 들어보고 좀 그래야지, 저만 혼자 고고하게 혼자 예수 잘 믿는다고 술 안 먹는다고 혼자 빠지고 그래서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면서, 그 교회 장로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술 취해가지고 쓰러지면 자기가 택시 태워가지고 집에다 다 데려다주고 하면서 그렇게 봉사를 한다고 아주 자기 자랑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신앙은 저보다 훨씬 수준이 높으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나는 신앙이 아직은 낮아서 난 거기에 가면 내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난 내 자신을 지킬 자신이 없으니까 좀 빠지겠다고. 그래서 저는 빠진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이 당시에도 보면은 그런 죄도 체험을 해봐야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교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신 것인지, 하여간 사탄의 깊은 것들이 무엇인지는 제가 이거는 추정을 한 것이지 확정지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그렇게 추정을 좀 해보고 역사적으로 교회사에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다른 어떤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정도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나오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거라든가 목매다라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짐승의 피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간음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런 것을 안 지키는 것이 좋겠다. 왜? 이미 모세 율법이 지중해 연안에 쫙 퍼져 있어 가지고 그것은 아주 상식에 통하고 도덕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다음에 그 정도도 못 지켜가지고 이 신앙 간증을 이룰 수는 없다. 그래서 권면사항으로 사도행전 15장에 회의를 해서,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방인들에게 이 네 가지 이외에는 더 이상 다른 짐을 지우지 아니하려 하노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만 붙들고 있고 더 이상 요구사항이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25절로 갑니다.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올 때까지라고 하는 말이 여기 등장했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아 교회는 앞에 나와 있는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세 교회 시대가 끝났을 때 열매로 등장한 우리가 얘기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지금 존재하죠. 그 다음에 4대 교회는 개신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오늘날 라오디게아. 그래서 이 네 가지, 나머지 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 땅에 존재하게 될 교회의 형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 재림에 대한 언급이 붙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붙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들라. 그것 이외에는 더 이상 요구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그 타락한,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는 상태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남은 자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통 그 어둠이 깊을수록, 우리가 아주 어둠이 깊을수록 아주 자그마한 불빛 하나가 밝게 보이는 법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그 주님께서 남은 자들에 대한 언급에서 보면은 어두울수록 조그마한 빛이라도 밝게 빛난다. 그래서 몇몇 안 되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아주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든든히 유지될 수 있었다. 여러분들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두웠던 시기가 아합 왕 때의 통치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아합 왕 때에도 비록 소수의 무리기는 하나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러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능력 있고 권능 있고 빛을 발했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이 시대에 있었어요. 역설적이잖아요, 그죠?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가장 하나님의 어떤 빛을 밝게 비췄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점점 영적으로 어둠이 짙어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빛을 발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역교회들을 여기저기에 세워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사에도 보시면은 특히 가장 어두웠던 중세 시대에 보면은 뭐 여러분 잘 아는 위클리프라든가 뭐 요한 후스라든가 뭐 사바나롤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주 이 영적인 뭐 거성이라 그럴까요? 아주 훌륭한 성도들이 더 빛을 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6절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자, 여기서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에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인데 주님의 행위와 이세벨의 행위하고는 차이가 나죠. 어디에 그녀의 행위가 나와 있습니까? 21절에 보시면 나오죠. 21절에 보면은 그녀의 음행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세벨의 행위와 22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행실 여기 나오죠. 만일 그들의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세벨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이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행위, 주님의 행위입니다. 주님의 행위, 주님의 일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 27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요 토기장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아마 이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약속은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편에 약속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이신데요. 자, 시편 2편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그러면서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 내던지자 하는도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방 왕들의 모습, 이 지상 왕국들의 모습인데 이에 대해서 하늘들에 앉으신 이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노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교도들을 내게 상속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로 주리라. 그 다음에 이제 9절이 바로 인용된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그 시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 때까지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벌써 아까 올 때까지 재림과 관련된 약속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주어지는 약속이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다스리는 방법은 독재입니다.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장 의롭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훌륭한 그러나 독재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독재자처럼 자의적으로 법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항상 모든 것을 공평하고 의롭게 하지만은 그분이 정하신 그 헌법,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그 왕국의 헌법이 1.1획도 손상당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준수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엄격하냐면 그때 만약에 왕국헌법이죠. 그 산상설교를 어기게 될 때에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몸과 혼이 지옥불로 던져진다. 그때 가면은 그야말로 오른손을 자르는 것이 차라리 지옥불에 안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해요. 눈을 빼는 것이 더 낫다고 했을 정도로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엄격한 법이 집행될 그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과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교회도 세상과 그 다음에 개인 우리의 육신과 그 다음에 마귀 이 세 가지가 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공격을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 이들의 그 공격하에 놓여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승리의 약속을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야 몇몇 안 남았으니까 남은 자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지 않겠는가 싶지만 주님께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자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계시록 22장에서 누굽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죠. 빛나는 새벽별.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 계시록 22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자, 이 별에 대해서는 계시록은 잘 아시니까 그 별이 처음에 등장한 부분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민수기 24장 17절. 빛나는 새벽별. 민수기 24장 17절. 자, 발람의 예언 중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나중 얘기죠.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인데 뭐냐? 야곱에게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자녀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왔었을 때 동방박사라고 하는 또 현자 3명이서 찾아왔었죠. 그때 별을 보고 찾아왔었죠. 그들은 이것이 구약성경 민수기에 예언되어 있던 그 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죠. 야곱의 별임을 알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새벽별,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계시록 22장 6절에 말씀을 미리 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두아디리아 교회 한 교회에만 편지하신 것이 아니고 항상 뒷부분에 가면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과 또 더 넓게는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과 꾸중하신 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두아디리아 교회를 마치면서 늘 했던 대로 그렇다면 이 두아디리아 교회에서 기원된 시작이 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의 오류는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날 여전히 남아있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 오류가 무엇인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여자들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이 종교 단체를 만든 사람들 중에요 뭐 많이 있지만요 그 중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엄청나게 큰 조직을 갖춘 종교를 만든 사람들이 상당수의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이세벨과 같은 그 이세벨로 대변되는 그 여인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안식교 아시죠? 제7일 제7일 뭐예요? 예수재림교라고 하는 그 안식교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안식교를 만든 사람은 메리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단체 우리나라에는 별로 미국은 굉장히 크죠. 뭐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신문사도 소유하고 있고 상당히 큰 종교단체인데 그것도 역시 메리 베이커 패터슨 글로벌 에디라 그래가지고 우리 보통 메리 베이커 에디라고 이렇게 축약해서 부르는데 이 여자는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은 인간은 병에 걸리지 않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는 무덤에다가 자기 그 묻을 때 전화기를 무덤에다 설치해달라고 했던 유명한 여자예요. 왜냐면 자기는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는 인간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참으로 희한한 이 교리를 내세웠던 여자였죠. 그 다음에 신지학이라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 점성술과 관련이 있는 그게 오늘날 뉴에이지 운동의 데모로 알려진
블라바스키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여인인데 이것도 소련 여자죠. 이제 러시아 출신 여자죠. 그 다음에 오늘날 유명한 은사주의. 여러분 생각하는 은사주의가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은사주의는 에미 심플 맥퍼슨이라고 하는 여인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두아디라 교회에서 시작됐던 그 문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단체를 만들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제도권 교회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 목사, 여자 감독, 여자 권사, 집사 이런 모든 권위들을 세워놓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TV 설교자에 보면은 그런 뭐 기도원 원장도 있고요. 하여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원칙을 벗어난 그런 가르침들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성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문제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남아있고, 두 번째는 부도덕입니다. 음행을 용납하거나 간음을 묵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나약해서 육체적으로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러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편승해서 뭐 오늘날도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이 성적인 문제가 심각하냐면 어디서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회개했을 때 바울은 충분히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았으니까,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으니까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린도 후서에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묵인하고 용납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처음에 왜 그를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냐고 해서 바울은 상당히 강력하게 경고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엄격한 징계를 실시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에 대한 참여. 길드에 가입해서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다들 모여서 절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눠 먹고 그래야 우리 조합이 잘 된다고 하는데, 그 조합의 가입자로서는 참으로 힘들다. 그래서 참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자기가 그런 문제에 개입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 성경적인 태도인데, 그렇지 못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묵인한 것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시작이 됐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죄송합니다. 3장의 다섯 번째 교회, 4대 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4대라고 하는 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 오른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순서가 반모섬에서부터 바라봤을 때 그 거리 순서대로 이게 편지가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4대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다. 도시가 있었다. 그리고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도시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요, 요새화된 도시입니다. 절벽에 세워졌는데요, 사방이 다 절벽으로 돼 있어요. 그 도시에. 그래서 거기를 누가 이렇게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만 통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통로를 갖다가 딱 막아서 거기다가 요새를 쌓아놓으면은 그 어떻게 보면 요즘에 군사용어로 난공불락이라 그러나요? 더 이상 어떻게 외적이 침투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천혜의 요새로 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은 아주 유명한 그 사람들이 이 고향 출신인데요. 우리도 뭐 그런 거 따지잖아요. 어디 출신이나 뭐.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 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 물로 됐다 해가지고 뭐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던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그리스의 그 유명 철학자들이 이 지역 출신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또 아주 이름을 날렸고, 그 다음에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아주 화려했던 도시였고,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항상 그 자만심이 가득했어요. 그 어떠한 적도 우리 도시를 넘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부유하고 그 다음에 아주 사치스러운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항상 이 마음이 우쭐대는 마음으로 늘 자만심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신뢰,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자, 그래서요, 그 이외에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가, 이 도시가 최초로 동전을 사용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전을 사용한 도시로 알려져 있고요. 아주 그 날씨가 좋고, 그래서 특히
염색공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염색공업. 자, 그 다음에 이 도시가 숭배했던 신은 라틴어로는 키벨레라고 하고요. 키벨레. 우리가 영어로는 시벨리우스라고 그러죠. 오페라인가, 무슨 심포니인가도 있잖아요. 시벨리우스라고 해서. 스페인에 가면은 그 중앙광장에 이 시벨리우스라고 하는 신이 마차를 끌고 가는 모습을 동상으로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벨리우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 굉장히 자만하고 교만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 있었는데 이름은 외형적인 건 다 갖추고 있었어요. 실제적으로는 생명력이 이미 떠나버린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3장 1절 4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되. 자, 7뼈는 앞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계시록 1장에서 7뼈는 뭐라 했습니까? 7천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석할 필요 없다.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7영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어제도 박찬화 목사님하고 잠깐, 어제가 아니군요, 그저께군요. 그저께 박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 모임에 있어가지고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7영이 성령이라고 하는 근거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근거는 성경에는 없지만, 다만 보통 이사야서 11장 2절을 하나님의 7영으로 보통은 그렇게 보통 관련 구절로 얘기를 하더라. 근데 그게 내가 봐도 조금 이렇게 확실한 증거라고 되기에는 조금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결론은 그 누구도 이것을 하나님의 7영이 무엇이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렇게 이거 아니냐 이거 아니냐 해서 결국 논란이 심한데, 자, 우선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서 1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주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7영이라고 주장하는가?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시면 일단 7개의 영의 명칭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11장 2절.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서 11장 2절.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모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7영이냐 그랬더니, 첫째 주의 영 하나, 지혜의 영 하나, 명철의 영, 모략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주를 두려워하는 영. 그게 7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좀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법적인 내용을 보면은 주의 영이 6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을 한 거지, 그게 각자 설명한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주의 영이 6개의 특성이라기보다는 2개가 묶음식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지혜와 명철의 영, 한 세트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모략과 능력의 영, 이렇게 또 한 세트로 돼 있고,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의 영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지, 이것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7영이어서 개수가 7개다 이렇게 갖다 붙이기에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을 갖다 대신 분도 성경에 아무리 봐도 어디 다른 증거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혹시 7개니까 맞지 않을까, 이래서 지금 참조 구절로 갖다 댄 것 뿐이지, 문맥을 아무리 읽어봐도, 문법적으로 봐도 이것을 7개수로 리스트를 썼다고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의 그 속성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다 찾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요한복음 14장에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아시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는 생명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에는 양자의 영이라 그랬어요. 양자의 영.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에는 약속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에는 은혜의 영이라, 이 5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5개 하나님의 그 영에 붙는 것. 자, 그 다음에 이 성령의 특성 중에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어떠한 우리의 영이, 우리 사람의 영이죠, 우리의 영이 어떠한 영이 되는가. 다시 말하면
지금 얘기한 5개의 영은 전부 대문자로 되어 있거든요. The Spirit of Truth, The Spirit of Promise. 이게. 근데 The Spirit of Truth 중에도 소문자로 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영이 어떠한 영이 되는가. 자, 예를 들면은요, 거룩의 영,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온유의 영, 온유한 영으로 너희들을 그 잘못된 사람들을 좀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올바로 돌아서게 잘 권면하라고 또 디모데전서 나오잖아요. 온유한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할 때 믿음의 영이 있고, 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뭐 이렇게 나오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권능의 영과 그 다음에 사랑의 영과 그 다음에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이렇게 또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이 소문자로 된 영들을 쭉 열거를 해보면은 9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 7영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7영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성경을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다 해봤는데 아무래도 7영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것도 있어요. 성령의 칭호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의 영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너희 아버지의 영. 그 다음에 주의 영. 아까 한번 나왔었죠. 주의 영.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그분의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근데 이것도 6개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또 7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도대체 7영이 무엇인가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결국은 어떤 분은, 이것도 이제 어떤 분의 의견이니까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 쪽으로 한번 보자. 이게 성령의 역사 중에서 성경에서 그것도 다 친 게 아니라 가장 두드러진 게 7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죠. 성령의 역사, 책망. 두 번째는 위로자이시니까 위로. 세 번째는 우리에게 뭐예요?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이 된다 그랬죠. 권능을 입혀준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 그랬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은 자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랬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에게 인을 치신다 그랬다. 그래서 7개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거는 중요한 거 7개만 뽑아낸 거지 진짜 7개가 아니라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미스터리다. 이건 왜 7영이라 그랬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납니다. 다만 어떤 분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정의할 때 섬기는 영이라 그랬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천사는 하나님께서 섬기는 영으로 주셨다. 그랬으니까 혹시 천사 아니냐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증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영이라고 하는 구절이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7별이 천사라고 벌써 앞에 나왔잖아. 근데 또 천사를 영이라고 했을 리가 있겠느냐. 이것도 또 이렇게 썩 100% 아주 흡족하게 아멘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 상태로,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7영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령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7영들이라고 했을 때 성령을 7 이렇게 수로 씌어서 하지는 않았을 거다. 한마디로 뭐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알고요. 하나님께서 뭐 그때 가서 알아야 되겠죠. 7영, 일단 거기까지 7영. 그 다음에 7별, 아까 나왔습니다. 7천사. 가지니가 이것들을 바라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로다. 자, 분명히 웬만한 교회에서는 다 칭찬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런데 칭찬이 없어요. 하나도. 물론 4절에 4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했지만, 이것은 칭찬하기라기보다는 그 중에서 때묻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칭찬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칭찬이 전혀 없는 교회. 왜 그랬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4대라고 하는 도시를 들으셨는가? 아까 4대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교만하고 자만감에 차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는 없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뭐 옛날 그 도시의 성격하고 이렇게 교회의 성격하고도 이렇게 맞출 수 그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교회를 택해서 그런 도시에 맞추셨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에 가보시면은
디도소에 가면은 그 디도가 사역을 하던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디도서 1장 12절에 보시면은요. 디도서 1장 12절에 보시면은 이 디도가 사역을 하고 있던 크레테라고 하는 섬이 있었는데, 그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섬 사람들이 얼마나 악명 높은가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12절. 그들 가운데 한 사람 곧 그들의 대언자도 이르되 크레테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라 하였으니. 글쎄요, 뭐 우리는 뭐라 하나요? 이 떼놈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쪽발이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일본 사람 우리 보고 또 뭐 조센징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민족적인 특성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무시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뭐가 있으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특성, 민족의 특성. 그래서 장점, 단점이 다 있을 터인데요. 자, 그래서 이 4대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과 4대 교회의 특성이 아주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4대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를 택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4대 교회의 특징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주님께서 꾸짖는 내용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앞에 나와 있는 교회들처럼 심히 타락을 했다거나 그런 얘기 없죠? 심한 악이 있는 것도 없어요. 이름을 붙들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누가 봐도 모범교회입니다. 다 봐도 아주 멀쩡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고백,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훌륭하다. 또 교리, 또 지식, 또 뭐 성도들의 행실, 이런 모든 면에서 별로 흠잡을 게 없어요. 누가 봐도 모범교인들이에요. 다 모범이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 보시니까 주님께서 죽었다, 이게 죽었다. 생명력이 없어요.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죠. 그게 아예 떠나버려. 사랑이 없는 거죠. 모든 게 누가 봐도 다 정말 본이 되는데. 제가 82년도 같습니다. 제가 82년도에 그 어떻게 여름방학에 스페인에 있을 때 이 영국에 가서, 런던에 가서 한 달 있으면서 그 뭐랄까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 라틴 아메리카가 다 독재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망명을 하든지 이렇게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런던에서 그러니까 이민 교회를 만든 거예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만든 이민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분들을 만나게 돼가지고 수련회를 같이 따라갔어요, 제가. 그 수련회를 같이 따라갔는데 두 개의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주일이 한 번 겹쳤어요. 수련회 기간 중에.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한 30-40명 있었는데 안 가고 그 교회를 방문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전에 한 군데, 오후에 한 군데, 저녁에 한 군데 이렇게 따로따로 두 군데를 방문했는데, 첫 번째 간 데는 제가 가본 교회 중에서 가장 시끄럽고 아주 은사주의 그런 교회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는데 전부 교인들이 일어나 있더라고요. 앉아 있질 않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왜 그런지 몰라가지고 일단 일어나 서 있었는데, 우리 같으면은 금방 뭐 일어났다가도 금방 앉는데, 앉지를 않고 1시간 동안을 하는데 북을 치면서 이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을 놓고 막 뭐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냥 막 그냥 여기서 벌쩍 뛰고 저기서 벌쩍 뛰어가지고 저희는 이거 뭐 아무리 은사주의도 앉아서 박수라도 치면 박수라도 좀 따라 칠까 싶었더니 그게 아니고 이 춤까지 추니까 춤은 도저히 따라는 못 추겠고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앉았죠, 우리는 할 수 없이. 그게 나중에 거기 보니까 그 교회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성령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몇 명이 들어와가지고 알고 보니까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앉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 목사 하신 양반이 아르헨티나 목사신데 이 양반이 화가 났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하겠다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수련해 온 사람들인데 이 교회에 탐방 와서 이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지 여기 뭐 성령의 움직임을 방해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우린 조용히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예배 중간에 조용히 나왔어요. 보니까 아직도 계속 더 춤을 추더라고.
언제 끝났는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막 시끄럽게 떠드는데 보니까 뭐 조영기 목사 자랑 한참 하더라고요. 목사가 뭐 한국에서는 뭐 그냥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냥 막 그래서 야 무섭다 하고 이제 한번 체험을 했는데 초점은 그게 아니고 두 번째 교회예요. 이제 저녁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영국의 성공회입니다. 영국의 성공회. 그야말로 이 영국 신사들 있잖아요. 모자에다가 바바리에다가 우산 탁 들었는데 보니까 넥타이 딱 보니까 정말 이건 뭐 거기다 돌 건물이잖아요. 막 그쪽에 가면 예배당 건물이 멋있잖아요. 옛날에 그 영국의 그 막 성당 같은 거. 쥐 죽은 듯이 조용한데 야 이게 뭐 아멘 소리도 안 한다고 정말 이게 조심스럽게 걸어가야지 어떻게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여기 죽은 교회에 해당되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 머릿속에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침하고 저녁하고 그런 교회를 가가지고 이런 경험을 다 시키셨나. 근데 그때 약간 그 죽은 교회 그 자기가 쥐 죽은 듯이 좋은 교회 가서는 제가 나도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간증을 시키더라고요. 간증을 나가서 이제 구원 간증을 하는데 아 이거 영어로 갑자기 간증을 하는 게 영어 스페인어 유학을 왔으니까 내가 뭐 스페인 교회에서는 간증하라 그러면 내가 스페인어로 하고 또 거기서 뭐 공부를 1년이나 하다 왔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갑자기 영어로 간증을 하니까 간증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때 저 정말 성령 체험한 거예요. 저는 기도를 딱 하나님 아니 내가 갑자기 이게 영어가 나올 수가 없는데 떠듬거리고 이게 어떻게 간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간증이면은 뭐 시켰으니까 내가 안 나갈 수는 없고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하고 딱 기도하고 나갔는데요. 그때 그 녹음해 놓을 거 그래서 얼마나 청선유수로 간증을 했는지 제가 간증하면서 느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영어가 혀가 풀리듯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게 방언인가 영어로 아주 제가 봐도 약간 안 틀리고 약간 제대로 간증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죽은 너무너무 영국 신사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웃음도 터져 나오고 정말 이게 자연스러워야지 되는데 거기 가니까 너무 격식에 차려가지고 내가 보기엔 정말 이름만 붙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보면 그런 데 있죠. 막 그냥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막 이런 게 있어. 그리고 또 너무 막 이 격식을 차려가지고 막 걸음걸이부터 다들 이게 막 거룩으로 다 완전히 돼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외형적인 것은 정말 이 백해무익입니다. 정말 자연스러워야 되고요. 웃을 때도 자연스럽게 웃고 정말 슬플 때도 자연스럽게 슬퍼하고 그래야지 격식을 차려가지고 그냥 슬픈데도 너무 거룩하게 슬퍼해가지고. 근데 그게 여러분들 웃으시지만 저는 그런 교회 좀 있어봤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지금 근데 그게 흉내를 낸 거 왜냐면 다 그러니까 그냥 인사도 안녕하세요 잘 지냈었어요 이랬는데 안녕하셨습니까 형제님 잘 지내셨어요 뭐 이러고 북한에서 김일성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죠? 아나운서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그게 좀 너무 격식에 맞춘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간 이 사대교회가 바로 마음은 떠나버리고 형식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생명은 떠나버린 그래서 첫사랑도 다 식어버린 그러한 교회라고 주님께서 아주 지적을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이 교회에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깨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깨어서 이 깬다는 말도 왜 중요한가요? 요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가 난공불락이었는데 보초도 안 서고 왜 어차피 적군은 못 들어올 거니까 하고 있다가 완전히 몰락당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회하고 영적 상황하고 맞아떨어져서 그 내용을 좀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3장 2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